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이제 곧 눈도 내릴 것 같습니다. 겨울도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마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10월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또 믿음을 단단하게 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불순종하였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하나님의 의를 두 손에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절로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의심할 수 없는 이가 증거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주장해도 그는 불의하며 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도 할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사람에게 전가될 뿐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며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나 구원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치 못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책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논쟁적인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로마서는 간단 명료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이제 의롭게 살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됐다. 하나님을 알미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 알을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동일합니다. 각 교회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3개 혹은 4가지 또는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정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교회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혹은 정오각형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친교, 교제, 선교, 전도, 섬김, 봉사 등등이 있지만 모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기도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 혹은 말씀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빠지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도 예배가 없으면 그 섬김과 봉사는 그저 내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 위에 설 때에 비로소 내 섬김과 봉사도 우리의 연합도 신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1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구절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야만 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눈물이나 감정의 자극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감정의 만족이 영적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이성을 서로 대치점에 두지만 믿음과 이성은 늘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 없이는, 그러니까 이성의 작동함 없이는 결코 바른 믿음을 빚어갈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예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만 뽑자면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바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완성됩니다. 결코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끝나거나 이루어지거나 맞춰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종용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말 마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서 마음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누스인데 이 단어는 이성과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찬송 가운데, 찬송의 가사를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분별합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면 교만이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교만이 됩니다. 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지만 원어를 보면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총 4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성이 뜨겁게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 죄인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가 중심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4절에서부터 8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뜻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다른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면서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가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끝난 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삶은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예배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2025년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예배자로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025년 계획 26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끝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됨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